우리가 2026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은 삶이라면 2026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고백과 순종임과 동시에 모든 언약 백성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바를 때는 교회, 또 가정, 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 결단 넘어서 공동체적 연합,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학개서에 말하고 있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옛날 노인들은요, 이 작은 성전에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규모가 거의 절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포로 생활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내 몸과 삶의 터전을 능동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정보로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은 명령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믿음은 다 이해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내 삶이 교정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비교회는 나뉘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세요.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그게요, 말씀의 엄청난 권위가 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식솔들이 아버님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함께함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몇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죠. 초대교회가 공동체의 모델이었잖아요. 말씀은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의 원천도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2026년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어갈 때에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말씀을 청종한 후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반절 말씀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과론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순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케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우리 일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속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비가 오지 않으면 끝장나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땅을 땅답게 만드는 것은 토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입니다. 애굽은 비옥했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척박했지만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가 갈 땅은 내 능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세상의 풍요는 내 힘으로 일궈야 하는 수고의 땅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비를 기다려야 하는 신뢰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결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과거도 오늘의 결단 그리고 2026년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